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베드로와 같은 성도가 있었다는 것은 참 복 중의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회는 이곳 예루살렘이 아닌 두 번째로 탄생한 안디옥에서였는데요. 그도 그랬을 것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진군을 더디게 하는 요소들을 이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모이기에 힘쓰며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이 처음 초대 공동체는 완벽함 그 자체 아니었나? 그렇죠. 그뿐인가요? 스데반 집사의 박해 사건 이후로 실은 박해를 피해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도 가장 핍박이 거세였을 이곳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었던 이들의 믿음과 신앙은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그렇게 단단한 믿음을 가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어도요, 되었다 함은 없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르침 받기를 계속하지 않으면 체험하고 경험한 만큼의 위치에서 고착되기가 쉽구나 라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지요. 로마인들이 주둔하던 가이사랴 땅에 사는 고넬료라는 이방인 가정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재현하는 듯한 성령의 역사가 모인 모든 이방인 무리 안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곧 이 소식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집니다. 소식이 먼저 도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몇 날이 지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요, 이들이 베드로를 맞이하던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 날 동안
우리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여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돌아온 지체에게 어떤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몇 달 전에 제주도에서 우리 지음 워십팀과 김신욱 목사님이 집회 사역을 하고 돌아왔었죠. 여러분 어떤 말로 그들을 격려하셨나요? 멀리까지 다녀오느라 너무 애썼다. 수고했다. 귀하다. 그곳에선 어떤 은혜가 있었냐. 뭐 이런 반응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날 보니 집회가 저녁 시간이던데 본교회 주일 예배를 다 빠지고 그렇게 가면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보인 반응이요. 후자와 같았던 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자들은 특별히 2절을 보시면 할례자들이었다고 하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할 만큼 구약의 말씀을 살폈을 것이고요.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열심을 가졌고 뭘 좀 많이 안다 하는 이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선교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3절에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라는 말로 옳고 그름을 따진 겁니다. 베드로, 너가 한 행동 그건 아니지. 복음도 좋고 열심도 좋고 선교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건 아니지. 개돼지 취급을 받는 존재인 이방인의 집까지 들어가서 그건 오바지. 그건 아니지 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큰 스펙트럼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겸손한 모습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내 상식, 내 관습에 사로잡혀서 내 틀에서 벗어난 행동은 잘못되었고 싫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비난이 먼저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처럼 버리질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베드로를 보세요. 이런 할례자 그리스도인들의 비난 앞에서 맞대응하거나 이들의 무지에 화를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셨던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신 역시도 너희들과 똑같은 그 세계관 안에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제자요. 사도 중에 사도였던 자신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어찌 보면 수치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순종하여 경험하게 된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순종해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던 사건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16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하신 그 말씀이 이방인들 안에도 성취된 사건이라는 걸 자신의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던 그들은요. 18절에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율법적인 사고관이 벗어진 겁니다. 자신의 수치를 고백하며 순종하여 맛본 영적인 체험을 나누는 베드로의 부드러운 설득은요. 이 공동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된 것이지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부드러운 성령의 설득을 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을 인정했다라는 것은요. 실로 대단한 변화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겸손한 증언과 확실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 부드러운 성령의 설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뜨겁지만 부드럽고 간절하지만 지혜를 따라 말하며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지만 겸손할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성령의 설득에 참여하는 복음을 담은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도록 부흥하도록 주여 우리를 거룩한 불씨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에 허탄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과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